왜 말해주지 않았니? 조금 전 스킷 드라마에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니?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사람은 끊임없이 지나온 삶을 후회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열심히 살 걸,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입니다. 후회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 동물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동물의 모습은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후회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더 내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삶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 가운데 가장 큰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그때 건강관리를 좀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의 후회는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모든 후회가 복이 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될 후회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해서는 안 될 후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때가 되어 죽었고, 죽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한 사람,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병든 몸으로 외로운 가운데 개하고나 함께 지내야 할 만큼 처절한 삶을 살았던 그 나사로가 죽어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까지만 그 삶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시작되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요. 이것이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지옥에 가기 전, 죽기 전 부자의 삶이 어떠했나? 누가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더라 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자의 삶은 적어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최상의 삶이었습니다. 부자였는데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하니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권력도 함께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하며 주변에 너무도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마음껏 엔조이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지라 불리우는 나사로, 몸은 병들었고 병든 몸을 치료할 돈도 없고 가족들도 주변도 다 떠나 외로운 가운데 개나 친구가 되어주었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언젠가부터 둥지를 틀어 부자의 상에서 버려지는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하루하루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찾아온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행여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언젠가 한없이 약해진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약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살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고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어떠할까?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그 풍부하게 살던 부자가 물 한 모금을 그리워할 정도로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입니다. 지옥 간 부자의 모습이니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천국 가는 원리 또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설명은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는 많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천국과 지옥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혹시 설명되어진다 해도 인간의 상식 안에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으니 오직 믿음 안에서 이해 안에서 품어질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했느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으로, 악기로, 드라마로 섬기며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마세요. 우리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삽시다.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위로합니다. 누군가 장례식장에 가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을 보면서 위로합니다.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위로는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헤아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천주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7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스스로 위로받고자 함입니다. 그 중에 유아림보와 조상림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 아직 무엇인가 이렇게 상식이 없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죽으면 유아림보에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이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해가 됩니까? 조상림보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조상님 모에 있다가 그들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조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상을 위하여 헌금을 하여 일정한 양이 차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인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아무리 위로해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자, 부자의 청혼을 보겠습니다. 지옥간 부자의 청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이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갈 수 없고 너희 또한 우리에게 올 수 없단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통해 주님은 고백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후에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단다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신앙 고백한 그 제자에게 축복하니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천국이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으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 수 없도록 꼭꼭 잠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닫힌 천국 문이 언제 어디에서 열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열면 하늘 천국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열리지 않았다면 하늘 천국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복음을 영접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요, 언제 죽더라도 그 천국 백성으로 살던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안겨지지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는 땅에서 천국을 열지 못했으니 죽어봐야 알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신앙 고백한 자에게 영원 천국이 선물로 안겨지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자, 어린 자녀들과 부모의 처절한 씨름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겠다고 하는 저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들아, 딸아,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왜요? 앞서 인생을 살아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 갔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볼까요?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 부자였기에? 만약에 부자여서 지옥에 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이렇게 말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오해하면 부자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이야기는,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가진 돈으로, 권력으로 그 무엇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이지 부자가 가기 힘든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젓가락이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젓가락이나 낙타나 바늘귀 들어가는 것은 다 불가능합니다. 다 천국에 가는 길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함으로 가는 것이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 간 이유 또 하나, 부자가 나쁜 사람이여 지옥에 갔을까? 아니요. 저는 이 부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이 부자는 정말 바르고 고든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자기 집 대문 앞에 둥지를 틀어 거지가 살고 있거든요. 그 상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날마다 그 부자가 출퇴근을 할 때마다 거지가 옆에 있었을 터인데 그 거지를 쫓아내지 않고, 경찰에 연락해서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하지 않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닐까?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지만, 선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 하지만 마치 내 자식처럼 안방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요. 저는 이 부자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봐요. 혹자는 주경학자들 가운데는 그가 자색옷을 입은 것을 보아서는 어쩌면 그는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 다녔지만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왜일까? 분명한 것은 고통 중에 있었던 부자의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를 알 수 있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지금 내 아버지 저 이생에 좀 보내소서. 그곳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복음을 영접해야 될 이유를 좀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지옥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찜질방 한증막 수준만 되어도 외로우니 형제들이여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지냅시다 할 터인데, 앞서 죽음을 본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옥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형제 다섯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엇을 할 수 있죠? 부자가 지옥 간 이유,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천국을 가는 기본 원칙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회개하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회개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의 성질을 담고 죄와 사망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한 것 같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이들도 본질적으로 사람이요 죄인이기에 그 죄의 모습이 보이니 말 배우는 아이들 봐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담아 좋은 말을 고맙습니다 해라, 감사합니다 해라, 알았어요 해라, 그래도요 그 가르쳐준 좋은 말은 안 해요. 안 먹어, 앉아, 안 가, 싫어, 이런 거부터 해요. 희한해요. 아니, 기어다니는 아이가 뭘 한다고 못된 짓 할 때는 문 닫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죄인이여 죄를 짓는다.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했어, 돈을 안 갚았어, 이런 내 자범죄,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는 인간 안에서 씻을 수 없음을 알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로 그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진리요, 천국 가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부자여서 아닙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그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인으로는 살았지만, 복음인 신앙인으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여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냐? 앞서 죽음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야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았습니다. 앞서 죽음을 맛본 분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앞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약에 부자의 청원대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아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하라면, 부자 되어라, 건강해라, 출세해라, 이걸 말할까? 아니요. 영원히 있단다. 천국이 있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심지어 누구도, 지옥 간 부자도 저 형제 다섯이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다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저들 모두의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효도는 제사상 잘 차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천국 갈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까? 아니요. 만약에 가난해서 천국 갔다면 우리 모두는 가난하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에녹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강조가 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지켰다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었지만 처절하게 외로운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믿음으로가 아니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눈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한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믿음을 지켰다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았다 해서 건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병든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려면 왜 살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에 갔습니다. 누가 잘 살았는가는 살아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결정이 납니다. 누가 잘 살았는가는 살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살아생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자 되는 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착해지는 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원을.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가난하게 재미도 모르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종종 한 사람의 인생을 70, 80, 90으로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이 계산법이 저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나이 계산하는 법이 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루를 계산해서 1년이 돼야 한 살이거든요. 우리는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한 살이래요. 그리고 연말을 한 달 만에 맞으면 갑자기 2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뱃속 10달을 그 인생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뱃속에 10달 따로 있고 7, 80 따로 있고 영원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7, 80, 90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병들어 처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다. 이 인생을 하나로 쭉 보면 나는 부자를 선택할 것인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부자 나사로. 이렇게 말하면 나사로 하지만 말을 하기가 좀 찝찝한 건 말이 씨될까 봐. 그건 아닌데, 제가 어디 가서 질문했더니 어떤 지혜로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부자는 행복했고 누렸을 것이라고, 나사로는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 부자도 보기만 좋지 그렇게 행복했던 것은 아니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뭐 떵떵거리며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사람이 가난하여 돈 몇 푼 있으면, 돈만 좀 있으면 내 문제 해결되면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면 이게 불행이라. 아세요? 나사로가 불행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변에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병들었는데 은혜로 사는 사람 많거든요. 나사로도 그렇게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다만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믿음을 놓아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갈 수 없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나사로의 삶이었어요. 부자는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가진 것도 많아. 찾아오는 사람 많아서 잔치도 해야 돼. 그래서 여유가 풍성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해요?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헐떡거리는 삶, 부자처럼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삶.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건 부자의 삶이에요. 근데 죽어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헐떡거리는 삶이 얼마나 복이었는가를 그제서야. 하나님 아니어도 사는 삶은 처절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좋은 건 좋은 거죠.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집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욕심대로 되지 않잖아. 목사님, 저 욕심 없어요. 저 꿈 엄청 소박해요. 그저 예수 잘 믿고 사는 것네요. 예수님이 나 예수 잘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 꿈 소박해, 욕심 없어요. 그저 도로가에 딱 한 200평에 건물 이렇게 4층으로 올려서요, 4층에 우리 가족 살고요, 1, 2층 세내서 월세 나오는 것으로 3층에 미안한지 가난한 사람들 좀 살게 하고, 그저 월세 받아서 편하게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고 사는 게 내 소망이에요. 네 꿈 엄청 소박하다. 그러나 무엇인가 너무 넉넉하여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 묵상할 겨를도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일까? 인생 살아보면 누구보다 분주하게 살았던 것도, 가졌던 것도, 먹었던 것도 그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면서 다 의미 없어져. 이까짓 거. 복된 죽음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잘 살다 가는 것도 아니야. 건강한 것도 아니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 저는 오늘 예수를 믿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려서 오늘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 예수 찬송하겠습니다.